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일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뿌리박게 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이 성실해지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나이가 들고 또 믿음의 생활의 연저가 깊어가면은 반대로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요즘은 제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하는데 제 집 맡은 우리 그 찬송 부를 때는 왠지 그냥 눈물이 나와요. 내가 어린아이가 됐나? 내가 처음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감사했던 그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복음을 나에게 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뜨겁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 집사람들 고백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복음의 후대로 세우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북에서 피난 와서 공부시키고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찬송 412장을 제가 선곡했는데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그거 부를 때는 또 거기가 기타를 아르페지오를 치게 되면은 화음의 경기가 잘 맞아요. 그래서 부르면서 제가 많이 이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아서 제가 많이 이제 눈물을 이제 이렇게 흘리게 되는데요. 믿음의 생활 이게 말년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다시금 나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하는가 보다. 이게 나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고 또는 나에게 임하는 복이다. 이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복 받으세요. 그 말을 엄청 싫어하는 목사예요.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받은 것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은총들을,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데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복이다, 어떤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 받으세요. 축복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뭐로 받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누리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할 때 그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은혜가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 목사님인가요? 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축복받는 거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은혜의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백성의 복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대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할 수 없게 잡았어요. 언약의 백성의 복.
이전에는 제가 설교를 쭉 훑어보니까 축복이란 말을 저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 고쳤어요. 축복자 축을 다 지우고 그냥 복, 가로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그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늘 평안하고 기쁘고 샬롬 얘기했죠, 목사님. 기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에 교회 나와야 될 이유를 알고 강단 메시지에 내가 은혜 받을 이유를 아는 거 정체성이죠.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알게 될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 축복, 강단에서는 많이 쓰여질 때 그 전에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복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대에서 여기 주보에 있는 건 제가 실렸지만은요, 언약의 백성이 받은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받은 은혜.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 언약의 백성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언약의 백성은요, 지난주에 3주년에 신 목사님 말씀할 때 정성이 나와서 제가 함 집사님하고 포럼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집사님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아는 것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얘기 드렸어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란 언약의 백성이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언약의 백성은 누가 언약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이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되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우리말로요. 그러므로 영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받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은 재창조, 늘 영적 문제 치유받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복이 돼야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해본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충만입니다. 그 말은 237 5천 종족에게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이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237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평강을 받아서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행복해지고 축복받으면 잠깐 행복해요. 돈 좀 많고 권세가 지어지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선물로 받아야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야 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축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오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줬느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 예배 회복 뒤에 나오지만은요,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은 무대가 아닙니다. 무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무대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대는, 교회는 무대가 아니에요, 이게. 무대는 내가 하는 건, 인간들이 많이 하는 건, 이게 무대예요. 아니,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이 말해갖고 혼돈하게 만들어요? 복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간직하지 않는데 뒤이어 다른 말을 많이 해요. 다 잊어버려요. 기도해서 다 생각했다가 다 흩어져 버려서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기도 못하고 제가 갈 때 많아요. 하나님의 하는 것, 말씀, 복음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창안양대인데 찬양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성가대입니다. 성가는 뭐냐? 거룩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 성가대도 성가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할,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훌륭하게 보이는 노래, 멋진 노래 하는 것이 성가대가 아니에요. 거룩한 노래. 그래서 성가대, 성가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곡을 노래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만큼은요. 강단만큼은요. 아무리 훌륭하게 연주해도 그건 무대예요. 성가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가대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래 뭐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언약의 백성 3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무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대가 필요하면은 다른 큰 교회 가세요. 많은 것 하는 교회 가세요. 우리는 아니지. 무대가 아니라 우리는 강단이에요. 좋은 노래들 하는 큰 교회 가서 훌륭한 노래 많이 들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구자 뒤에 약자가 있고 신약 뒤에, 신자 뒤에 약자가 있어요. 약은 뭐예요? 언약 약자예요. 구약, 신약 할 때의 약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또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 인류에게까지 확장된 전 구속사, 즉 구원의 과정을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은 유대인같이 우리 백성에게, 우리 신령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언약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망은요, 평안은요.
샬롬, 다 평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느냐,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이 희미한 교회, 복음이 좀 미약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 확실한 교회. 그래서 무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강단.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성취하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여러분들 늘 바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면 돼요. 깊이 또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찬양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니 우리 사람한테 국질러도 크게 불러요. 내 마음대로 하음 넣어서 불러요. 내 기쁨이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약만 바로 확인하시고 바로 잘 받으시고 바로 잘 붙으시면 됩니다. 아멘.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셔요. 그거 가지고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각인 새겨야 돼요. 각인 새기지 아니하면 뿌리 내려질 수 없어요. 뿌리가 안 내려지면 체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설교를 간단 명료하게 하기로,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몇 번 고친지 몰라요. 보니까 어려워요. 또 쉽게 고쳤어요. 또 보니까 난해해요. 이런 얘기 내가 많이 집어넣었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 언약만 말하기로, 오늘 언약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좀 설교가 한 5분 정도 길지도 몰라요. 그럼 잘 들으세요. 배우는 거예요. 좀 언약을 좀 간단하게 쉽게 한마디로 말하는구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주는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이 있죠.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평생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평생 소원,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평생의 소원을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야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야곱의 평생 소원은 뭐예요? 이삭을 뛰어넘어서 먼저 아브라함부터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죠. 커버넌트, 히브리 말로 벨리트.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믿음의 조상, 세계 복음화의 일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빛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댔잖아요. 빛이 임했으면 망대지 뭐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촛불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스타, 별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다를 비추는 1년 366일 65일 매일 매사 비치는 망대, 영원히 있는 망대인 거예요. 망대는 단어는 신앙생활 하는 데로 잊어버리시니까 참 우리에게 각인되게 시키시고 뿌리 채려주신 단어인데 왜 자꾸만 그런 단어를 써?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죄송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왜 또 말씀을 많이 붙잡고 은혜 받으니까 왜 갑자기 또 망대가 나와, 망대. 근데 나는 작심했어요. 절대로 본부의 메시지, 내 마음속에 네거티브 거부가 와도 절대로 거부 안 하겠다.
강단에 누가 설교하든지 이제는 다시 내가 거부 안 하겠다. 어느 날 망대라고 하니까 나에게 은혜가 확 와 부닥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망대지. 어떤 망대? 절대 망대. 은퇴할 때까지 목회자에게 걸어온 망대. 죽을 때까지 첫사랑 믿음, 신학 처음 입학할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망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호흡 기도하는데 명성교회 권사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쭉쭉 얘기를 했어요. 명성교회 집사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명상하게 되면은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명성교회 권사래요. 언약 기도하는 거 쭉 들숨날숨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여기 소나무밭에서는 우리 친척 들고 기도하고, 저쪽 소나무밭에 가서는 그 소나무 세 군데 군락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냥 기도하고, 저 마지막 안에 친구들하고 유 목사님과 세계복음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그랬더니 명함을 달래요. 산에 왔는데 명함이 있어야 돼. 전화번호 찍어달래요. 그래서 당신은 여자고 나는 목사고 남자인데 산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 잠깐 쳐다보면 여자를 쳐다보는 이상한 남자가 되니까 서로 기도하다가 마주치면은 그때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러고 헤어졌어요. 언약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내가 너와 내 영원 언약을 세우리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고 안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너로 열국,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언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언약의 제정, 언약은 누가 만든 것이냐? 언약의 제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적으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제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총회장이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제정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언약의 백성,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뭐예요? 근원적인 은혜, 복이 있죠? 대표적인 복, 은혜를 주셨어요. 시대적인 복, 은혜를 주셨어요. 기념비적인 복,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쳐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복을 주셨어요. 또 불가항력적 복은 창세기였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내 대적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축복 주셨어요. 저는 이 복 갖고 뭐를 하나 말이가 아무래도 제가 신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저는 은혜라고 하기로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대표적인 은혜, 시대적인 은혜, 기념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복 가지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친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온전히 살게 하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축복이라는 말 쓰지 마냐? 아니에요.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복이 바로 은혜구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복을 5가지 은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야곱의 평생의 소원이 나옵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평생의 소원.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했어요.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이러한 것을 다 목격하고 믿음의 후대로서 그 현장을 다 체험한 야곱의 소망입니다. 오늘 4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야곱의 평생 소원입니다. 가나안 땅 부스죠. 즉 옛 이름으로 그렇지만은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지요. 예배의 성황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고 살아야 돼. 그 언약을 야곱의 평생 소원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부스에서 베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줬다는 것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오늘 서론 부분 하나 둘 셋 그걸 다 함축시켰어요. 오늘 4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 요셉이 평생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요셉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므낫세다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가 다 되니까 야곱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아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평생 가나안 땅을,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평생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 말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끝자 꼭 붙이세요.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메시아 사상이죠. 언약 성취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야 요셉 아들아, 네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 언약 뭐예요? 베델 땅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잊지 말아라. 메시아 사상이죠, 구약에. 그러면서요, 언약 성취를 보는 것,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손 들어서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애굽 땅 고센에 와서 70명의 유대인들이 60만이 되었는데, 뭐 58만이면 뭐 60만 같은 말이죠. 60만이 되었는데 여기 기족으로 살지 말아라. 국무총리의 아들 기족으로 살지 말아라. 선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성공 얼만큼 했어요? 거기 안쳐가기를 원해요?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왜냐하면 고센 땅 애굽에서 야곱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뭐나세, 에브라임 나오지요. 루벤과 시몬 나오지요. 큰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기족으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서서 12지파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 길에 너희 어머니 라헬이 죽어서 거기 장사되었다.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나안 땅 가운데는 베들레헴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믿음의 후대, 렘넌트, 오늘 쭉 연관된 말이에요. 우리 항상 우리 정 목사 하신 말대로 너희 어머니가 장사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니가 장사하는 묘지가 아니다. 공동 묘지가 아니다. 개인 소유의 그런 땅이 아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 요셉의 평생 소원입니다. 오늘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언약의 백성 요셉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를 주시되 평안을 주시되 행복한 소망을 주시되 이 세상에서 번성 창대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니까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받은 복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받을 은혜는요, 복음의 흐대 자녀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바톤을 여러분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보좌의 성삼위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자, 성령이죠.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언약을 그리스도께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 이루셔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3월 13일 날 우리 동창회가 있었어요. 신대원의 반창회인데요. 수도권에 25명 목사님이 모였는데 우리 또 우리 서클에 우리 미스바 모임이랑 12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사모님까지 24명이 모이는데 그 반창회 모임에 우리 미스바 동기생들 서클 모임 사람들 6명이 출석했어요. 한 군데 앉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고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무슨 기도해? 회장 목사님이, 미스바 회장 목사님이 김홍근 목사님인데 48년생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서슴없이 했죠. 사실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에 보좌의 성삼위의 능력으로 김홍근 목사님의 배후에 역사하는 급성, 혈액암, 백혈병이죠. 4개 종류가 있는데 다 모두돼요. 4번째 그 악한 병을 소멸시키시고 꺾으시고 멸해 주시옵소서. 그때 고 목사 무서워. 당신의 거기에서 쓰는 용어야. 맞는 말이지만 아니야. 내가 복음 깨달은 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해 모두 다 기도한다. 교인들 놓고 내 가족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 무섭대요. 여러분 무서워요? 은퇴하고나 몇 년 먼저 은퇴하는 동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무섭대요. 그래서 우리 신령교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구나. 또 아멘 안 하네요. 뭐 제 기도만 능력 있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성삼위 아니면 능력으로 기도 안 하시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고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죠. 예배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마므레 수풀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다고 해요.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어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회복, 금토일시대, 그건 제가 기도할 땐 그런 기도, 공적인 예배 회복에 누구랑 밝히지 않겠어요. 공적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정목사님 맨날 금토일시대 하는데 예배 회복이에요. 정동월 목사님은 저랑 잠깐 얘기해서 누군 줄 알 거예요. 예배 회복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은혜의 복을, 언약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대표적인 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세 번째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죠. 네 번째 기념비적인 은혜 축복입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에 대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시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오늘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냐, 여호수아 장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에 받은 은혜 또는 복은 무엇이냐? 야곱은 영적인 힘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베델 들판에서 기도할 때에 사닥다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오르락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보좌에 황금 대접에 담는 것이죠.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기도 응답을 믿었지만은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확신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된다. 이전에 그냥 제가 설교만 해서 죄송해요. 설교만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돼요. 이전에 응답된 건 평생 사심 동안 많았겠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근데 기도하면서 오세요.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은 다 기억해요. 아,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아,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유목사님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믿어져요. 맞네. 창세기 32장 말씀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또는 창세기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한두 뼈가 위골되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도 필요해요.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고 그랬죠. 이 사실 비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같이, 사울 임금의 가정같이 유대 민족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다윗 임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했어요.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은. 아멘. 언약 제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기수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 제정은요. 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나의 정체성, 절대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 대한 언약 전달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되어진 것. 이삭의 아버지의 어떤 언약 성취의 비밀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칼로 대어서 죽이려 했거든요. 행함 있는 믿음 전달자였습니다. 누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복음의 각인, 체질, 뿌리, 체질 내려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위를 아들에게 친히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현장에 나타난 언약 성취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언약 성취, 그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요, 조카 롯의 가정과 모든 빼앗긴 재물을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다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318명.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138. 318명. 여러분은 뭐 언약에 대해서 복음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318명 강 138. 이건 뭐예요?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정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고요, 결론의 말을 맺습니다. 나의 틀을,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 나를 보좌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놈 각자가 인생의 답을 얻고 치유되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틀,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삼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삼생명 모르죠? 뭐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뭐 삼생명 모를 걸 뻔해요. 몇몇몇 삼생명이 뭡니까? 오늘 서론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교회가 교회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삼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시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성취는 무엇이냐? 5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5분 안 돼, 30초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언약 성취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중요해요.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어떻게 해요? 언약 성취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이방인가 유대인가 우리와 오늘 전 세계가 하나 되게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후대에게 영적으로 전달하며 이 시대의 삶 생명 운동해야 될 교회의 틀로서 내 자신의 틀까지 바꾸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따르며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 언약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